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셨군요. 그래야지 저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을 표현하며 삽시다 그랬죠?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잘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유, 네. 우리 권사님 자신 있게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사랑을 영원토록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원한 사랑의 실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를 살펴봤죠. 소극적 정의가 있었고 적극적 정의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소극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걸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기억나세요? 시작!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 8가지가 이제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적극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 1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참는 게 참 쉽지가 않는데요. 오랫동안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기다림 속에서 이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요. 잠깐 반짝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진한 감동과 이 진실함 또 깊이가 전달되어지는 이 사랑은 이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싹트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금방 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간 그날 다시 짐 싸들고 각자의 길을 가는 이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분들이 진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물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 사랑이 진실이었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 그 사랑이 식어지고 금방 그 사랑이 그때 그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갈라지지 않았겠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좀 오래 사귀어봐라. 잠깐 사귀고 막 그때 좋다고 결혼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몇 년 좀 사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몇 년 사귀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기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또 참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 이것도 사랑이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결혼을 해도 헤어지지 않겠죠. 이런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뭐예요? 사랑을 제대로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 줄 알아? 사람들 그러잖아요. 툭 하면 내가 진짜 침절머리나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근데 고작 한 일주일 참아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막 싸워놓고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 인간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내가 그때 폭발을 할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참는 거 아니죠. 진짜 참으려면요 1시간,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몇 달은 참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좀 더 지난 오래 참는 것을 좀 보여주려면 몇 년 정도는 참아줘야지. 1년, 2년은 참고 그런 얘기하면 좀 납득이 되는데, 이거 순간 뭐 어저께 있던 일을 오늘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인간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참는 사람은요 1년, 2년 뒤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참는 사람은요 나 참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참아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우리 안에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따뜻한 거, 부드러운 거, 좀 다소곳한 거, 얌전한 거. 그래서 온유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대부분 양. 그냥 딱 나오잖아요. 떠오르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양 하고 나오잖아요. 양 하면 막 생긴 것도 그냥 온유하게 생겼고, 그냥 색깔도 그냥 하얗게, 털도 그냥 복슬복슬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매는 염소인가? 어쨌든 양. 그래서 온유 그러면 양이 딱 떠올라요. 힘 없고 얌전하고 양보잘하고. 그런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하고 힘없고 얌전하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강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절제하는 거.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거냐면요, 그 거친 야생마를 잘 그 훈련시키는 그 조련사에게 맡겨서 이 거친 야생마를 아주 준마로 만드는, 그래서 막 거칠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로 준마로 점잖한 그런 말이 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약한 자의 특징이 아니라 뭐예요? 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강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가지고 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네 그렇게 하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온유인 거예요. 음악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음악에요 포르테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피아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아노가 이거 건반 이렇게 막 치는 피아노가 아니고요, 포르테는 강하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피아노는 약하게, 여리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합창 지휘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막 이 부분은 피아노로 하세요 라고 이 노래를 이렇게 지휘자가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로 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에요. 피아노는 뭐냐면 포르테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 지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크게 안 지르고 그걸 절제해가지고 조그맣게 내는 소리를 피아노라 그럽니다. 오늘 음악 교실도 아닌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왜? 온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유는 그럴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막 질러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제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 긴장된 텐션이 있는 목소리로 쫙 아주 가느다란 소리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피아노인데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막 목소리 크다고 막 질러대는 사람, 나 힘세다고 과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게 얌전하게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언제 했는 줄 아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힘을 과시하고 막 가가지고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리고 그럴 때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온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애굽에서 사람 하나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한번 빗 맞으면 사망.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지. 그래놓고 그냥 묻어버렸어. 근데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합니까? 거기에서 양들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 힘있고 능력있고 잘난 것 많았던 그 사람, 못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맨날 양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숨이 죽습니다. 풀이 꺾이는 거예요.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무예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쉽게 말해서 죄악에 파묻혀 썩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썩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유의 과정 속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80세가 되었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김치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데요. 참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김치가 내 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제가 듣기로 뭐 7번 숨이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번은 밭에서 뽑힐 때 숨이 죽고 한 번은 칼로 베일 때 숨이 죽고 한 번은 소금을 칠 때 숨이 죽고 뭐 7번이 뭐가 7번인지 모르겠지만 차관 7번 죽어야지 이 김치가 아주 맛깔난 김치가 되어서 내 입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 내 숨이 죽어야 돼요. 내 숨이 죽어야 돼요. 내 숨이 죽어서 온유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 현실이 뭐냐? 온유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온유의 과정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 그곳에서 잘 연단 받으셔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으실 때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6절에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동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말을 다 추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영향력 없는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랬을 때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기가 맞다는 거겠지.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 막 동원해서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잘 만나고 하면서, 야,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영향력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 그러니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아. 그러려니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기도하는 것밖에 더 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한 거고 저 사람이 못했다라고 하면 사람은, 교회 안에 공동체들은 그 사람을 믿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나라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허락했잖아요. 이 코로나 모든 집회를 다 지금 취소하고 하라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지금 절제하라고 계속 통제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퀴어 축제는 허락이 됐어요.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배 드리면 뭐라 그래요? 취재 나가가지고 체크하고 딱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의 온산지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이게 다 여론 조작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퍼센트를 다 따져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기독교가 막 이렇게 뭐 온산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천지 이단 빼놓고 만민중앙교회 빼놓고 이 온전한 기독교 신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옮겨간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퍼센트로 나누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이 사람들 중에.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서 걸렸냐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뉴스나 매체에서는 다 교회가 온산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 여론 조작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정치판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지 않아요. 진리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누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확인되지 않은 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들어는 두세요. 들어는 두나 그걸 믿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분위기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 이게 뭐 여론 조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여론 조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 가정, 회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요. 첫 번째 얘기할 때도 오래 참고 그래가지고 참는 걸 얘기했는데 이 네 번째도 또 참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는 거는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쓰였던 이 헬란 말은 스테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덮는다라는 뜻이 덮는다. 뚜껑을 덮는다, 지붕을 덮는다 할 때 덮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테고, 이게 참는 거예요. 스테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그냥 대충 얹어서 덮는 게 아니라 덮어서 완전히 밀봉을 해가지고 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붕이 뭐 하는 거예요?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요. 햇빛도 막아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지붕에서 다 막아주잖아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람에게 떨어질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주고 덮어가지고 막아주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서 비난을 막아주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막아가지고 덮어가지고 손가락질을 막아주고요. 상대방의 어떤 추한 부분들을 덮어가지고 뭐예요? 비난, 소문들을 막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그래서 뭐냐? 일단 덮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덮어가지고 썩은 것이 막 골라 터지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나중에는 제대로 잡아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권면해야겠지만 사랑은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아들 셋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고서 둘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옷 벗고 자니까 이불로 싹 덮어주고 조용히 나가. 근데 다른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들어와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옷 벗고 잔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여러분 누가 노아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두 아들일까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소문을 냈던 한 아들일까요? 두 아들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 문제들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막 안 좋은 막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자녀들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치고받고 막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쉬쉬해요. 쉬쉬.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왜요? 사랑하니까. 물론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덮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나 정치판을 그러지 않죠. 약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막 그거 들춰내가지고 막 요만한 거를 이따만하게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의욕을 갖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심어주고 이제 선거철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 잘나고 너 못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여러분 사랑은 왜 그래요? 또 정치판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덮어주게. 그러나 세상에서는 뭐예요? 덮어주면 안 돼. 왜? 걔 덮어줬다가 내가 죽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걔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걸 다 들춰내야 돼.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픔과 약점과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되었을 때 잘못된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고쳐 나가야 될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랑은요, 이런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면 왜 믿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다고. 제가 뭐 공부도 뭐 썩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부모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리는 뭘 한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난 뭔가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를 믿어줬어요.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지금도 그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믿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믿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믿기지가 않아요.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사는 것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내가 믿음이 안 가는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난 그걸 믿어. 난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내가 저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쓰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토대로 내가 저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아, 네. 누구를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유 저 사람은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나를 쓰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엘피소라고 하는 건데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좀 흠이 있고 지금은 뭐 미래가 좀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그를 향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그런 어떤 말과 행위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대한 소망을 갖고 그래서 형편도 어려운데 저를 공부를 시키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닌다면 되게 부자들만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고 어머님은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노동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그 시대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이름도 그 유명한 꽃동산 유치원.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유치원만 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피아노 학원도 다녔어요.
그 힘든 형편에 저를 그렇게 가리켰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저 녀석 가리켜야겠다. 내가 가리키면 저 녀석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사랑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면요, 눈빛부터가 다르죠. 눈에서 막 광채가 나가고요, 사랑의 하트가 막 나가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면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격려의 말이 나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나가고, 막 덕스러운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휴, 저런다고 저게 될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눈빛, 사랑, 하트 싹 날아가고요. 아휴, 저게 이런 눈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이런 소망의 눈빛, 또 소망의 이런 말들, 축복의 말들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사랑은 어떤 거냐면, 시작,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수용하고 포용할 때 좋은 점만을 보면서 수용하고 포용하잖아요.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그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로 뭐냐 하면은 휘포메노라 그래요. 휘포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의 아래에, 언더, 뭐뭐 아래 영어로. 그리고 메노는 뭐냐면 스테이,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뭐뭐 아래 머무르는 거, 이게 견디는 건데, 뭐뭐 아래 머물러서 그 대상을 아는 거예요. 뭐뭐 아래 머물러서 그 대상의 입장에 서서 내가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understand 그러잖아요. under, 밑에, stand, 서 있는 거. 그 사람 밑에 내가 서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영어 시간도 아니지만 어쨌든 understand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포매너가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밑에 내가 딱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이해가 물론 되지만 안 좋은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서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쉽게 말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되어서 서 보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너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8절에서 13절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나 뭐 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대.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뭐 폐하는 거, 또 뭐 그치는 거, 없어지는 거,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언?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뭐 예언한다고? 야, 니들이 예언하는 그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그 예언, 그거 부분적인 거야. 그거 폐하여져. 나중에 폐하여져.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해요? 10절 뭐라고 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고 해요. 지금 너희들이 예언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한계 속에서. 그러나 온전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그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언이 폐하죠. 당연하죠. 예언 자체이신 분과 내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데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방언을 막 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같이 살아가는데 방언이 뭐가 필요해요? 그때 온전한 그분이 오셨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데 온전하지도 못한 이 짤막한 부분적인 지식, 그때 되면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사랑은 그때도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좀 잘났다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다 폐하여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종말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을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은 폐하여져도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왜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배반 등을 지면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었기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소망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